해를 쫓는 이유. 여느 때와 같이 탁상에서 서책을 읽다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구부는 문득 들려온 헛기침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또래의 소년들이 서책을 읽고 외우기에 열중하는 것과는 달리 구부는 유학의 고전들에 대해 사뭇 비판적 논거를 내놓거나 스승들의 일관된 시각 외에 자신만의 해석을 내놓곤 해 주위를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왕자님! 무겁고 깊은 것이 평소 대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구부는 책을 덮으며 자리에 일어났다. 고구려 5부족의 대가들이었다. 제가 회의가 아니고서는 한자리에 모이기도 힘든 중신들이 묘한 깊은 눈매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신들이 왕자 전하의 공부를 잠시 방해해도 되겠습니까? 중신들의 몸에 밴 긴장감을 느끼며 구부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라의 근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약간은 도발적이라 느껴지는 질문에 구부는 일부러 가장 평범한 말들로만 골라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재물보다는 사람이 우선해야 하겠지요. 왕을 중심으로 한 나라에 사는 모든 이들이요. 백성이란 무엇입니까? 나라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신하란 무엇입니까? 나라를 바치는 사람들이요. 왕이란 무엇입니까?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요. 별날 것도 없는 판에 박힌 단순하고 무성의한 대답이었다. 이에 중신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한 번씩 고개를 끄덕이더니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백성과 신하와 왕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걸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막힘없이 편하게 답해가던 그분은 이번에도 대충 답하려다 갑자기 어떤 알지 못할 예감이 들어 움찔했다. 그다지 면식도 없는 중신들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 강요하듯 쏟아내는 이 이상한 질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문득 이들이 무엇을 묻는지 사무쳐오는 바가 있었고 그것은 바로 불안으로 이어졌다. 구부는 갑자기 말을 더듬었다. 글쎄요. 전하께서 태왕이시라면 그 문제를 어찌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왕이면요? 구부는 침을 삼키며 한참 시간을 끌었다. 제 입술에만 눈길을 모으며 기다리는 중신들 앞에서 이도 저도 대답하지 않은 채 눈만 깜빡이던 그는 문득 깨물었던 입술을 넣으며 얼굴을 크게 찡그렸다. 그러고는 야단 맞을 일이 두렵다는 듯 잔뜩 울상이 된 눈망울로 중신들을 번갈아 쳐다보다 고개를 떨어뜨렸다. 죄송해요. 예? 그동안 주야장천 놀기만 했지 책을 열심히 읽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할게요. 갑자기 어린애처럼 자책하는 구부의 모습에 중신들은 당황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로를 쳐다만 보았다. 시간이 제법 지나고 한 중신이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몇 번 가로젓자 그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고 구부를 타이르듯 말했다.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간단히 인사를 표하고 물러가려는 태를 보이자 구부는 더욱 울상이 되어 더듬거리는 말투로 배웅했다. 그러자 그들이 억지로 좋은 표정을 꾸미어 웃는 가운데도 한숨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다. 아니올세다. 한낮의 묘한 방문이 그렇게 끝이 나려는 순간 돌은 이들의 걸음을 붙잡는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릇 왕도란 감히 왕을 반대하는 신하를 일벌백계 하여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거나 아니면 구부는 눈을 크게 뜨며 새로이 나타난 인물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스승인 태대사자 평강이었다.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미소를 떠올리며 다가온 스승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왕이 자신의 몸을 씻고 신하와 백성 앞에 나아가 죄를 칭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강은 구부의 바로 앞에 다가와 섰다. 다른 사람도 아닌 왕자님께서 이미 제왕의 도를 논하며 몇 번이고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평강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구부는 자리에 벌떡 일어섰다. 일순 소념닿지 않게 복잡한 감정으로 뒤얽힌 얼굴이 연신 표정을 바꾸었다. 경악과 분노의 표정이 찰나간에 스쳤으나 순식간에 침착한 기색으로 가라앉더니 정례는 어쩔 줄 모르는 겁먹은 소년의 얼굴로 자리 잡았다. 그냥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고는 쭈뼛거리다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순삭같이 줄행랑을 쳐버렸다. 대가들과 평강은 굳이 그런 구부를 쫓지 않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혀를 차며 탄식하던 평강은 왕자의 진짜 속내를 몇 번이고 따져보느라 여념이 없는 대가들을 향해 낮은 목소리를 중얼거리듯 내었다. 우리 뜻을 이미 짐작하신 탓이 아니겠소? 실로 훌륭한 제목이시오. 대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순수한 감탄만이라기에는 너무도 비장한 분위기였고 그들은 하나같이 제 입술을 깨물며 무거운 숨소리를 내었다. 구부는 사방을 하염없이 걸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는 방금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있었다. 조정과 백성이 모두 등을 돌려 외톨이가 된 부왕 사유, 그리고 그 해법을 어린 자신에게 물어온 고구려 5부족의 우두머리, 그들이 저희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스승님까지 아얏. 중얼거리던 구부는 곧 제 이마를 움켜잡으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늘만 보며 걷다 무언가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었다. 얼얼한 이마를 만지며 눈을 뜨고 보니 부딪힌 것은 바로 왕후전의 대문이었다. 구부의 이마에 부딪힌 대문은 미끄러지듯 열리며 안의 풍경을 보여주었다. 화초들이 단아하게 가꾸어진 정원을 홀로 거닐던 아불 정현은 벼랑간 나타난 구부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호호, 또 무슨 생각을 하느라 하늘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더없이 자애로운 얼굴로 다가오는 어머니를 향해 구부는 얼른 반가운 인사를 올리지 못했다.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갈등하는 듯 그렇게 어정쩡하게 선 구부를 반기던 왕후는 곧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필시 무슨 일이 있는 게로구나. 어미에게도 하지 못할 말이 있느냐? 쉬 말문을 열지 못하던 구부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몇 번을 더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물음을 던졌다. 부왕께서 그리도 들리셨나요? 도련한 물음에 놀란 왕후는 아들을 깊숙이 바라보았다. 작게나마 일그러진 구부의 표정으로 보건대 필시 제 아비를 비난하는 말을 들었음에 틀림없으리라. 안타까운 기운이 왕후의 고운 얼굴을 몇 번이나 스쳤다. 언제고 자신에게 던져질 질문인 줄은 알았건만 마땅한 대답을 준비하지는 못한 터였다. 누군가 폐하를 욕하더냐? 구부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기다려도 말이 없자 왕후는 다시 천천히 물었다. 너는 폐하를 어찌 생각하느냐? 크게 편히 말해보거라. 전쟁은 서로 번갈아 따귀를 때리는 일과 비슷해요. 어느 한쪽이 맞고 그만두어야 끝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때린 뒤 그만두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맞고 끝내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거짓으로 전쟁을 끝내려 하고 아버지는 참으로 전쟁을 끝내려 하시는 거예요. 느린 가운데도 뜨박뜨박한 구부의 대답을 다 듣고 난 왕후는 자신도 모르게 옷자락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 긴 시간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태왕에 대한 정연한 변호를 어린 구부가 너무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고 오셨다. 얼마나 많이 고민하였으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일이었다. 제 아비를 반대하는 많은 소리 가운데서 저 많은 아비를 이해하고 같은 편에 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았을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했다. 그 덕에 저리도 똑똑히 대답할 수 있었으리란 생각이 들어 왕후는 구부를 꼭 껴안았다. 내가 맞다. 내 너를 달래려 하였는데 오히려 내가 이 어미를 깨우쳐 주는구나. 내가 참으로 영특하고 참으로 효자로다. 그러나 구부는 왕후와 달리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다. 뻣뻣이 안긴 채로 한참 생각을 하던 구부는 곧 다른 물음을 던졌다. 그래서 숙부께서는 멀리 신성에 계신 거지요? 왕후는 저도 모르게 그를 안았던 팔을 풀었다. 할머님께서는 북전에 스스로를 유폐하신 거고요. 부왕을 가리지 않으려고 부왕 곁에서 빛을 내지 않으려고요. 슬쩍 물러선 구부는 더없이 진중한 눈으로 왕후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머님께서는 누군가 어머님을 태왕으로 추대하려 한다면 어찌 하시겠어요? 무언가 큰일이 있었음을 짐작할 법한 물음이었으나 불행히도 왕후는 그만큼 헤아림이 깊지 못했다. 그저 다른 가족처럼 그녀마저 멀리 떠나갈까 두려워 묻는 말로만 알아들은 그녀는 구부의 손을 어루만지며 다정히 답하였다. 누가 내게 태왕이 되라 하겠느냐? 장자인 내가 있는데 어머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보네요. 사람이란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해보는 법이란다.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가족이라면. 순간 정연은 온몸이 굳어버린 채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몸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되도록 왕후를 내온 연나부의 대가와 당주들 사이에서도 수근거림이 있었고 그들은 다름 아닌 자신의 피부치들이었다. 그때 자신은 그들에게 죄를 묻기는커녕 잠시간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던 것이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돈맹제의 날, 제례에 참가하려 모여든 나라 안에 온 중신들과 5 부족의 대가들은 연신 구부의 얼굴을 흘낏거리며 살폈다. 그러나 구부는 의식 중에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해질녘까지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튿날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온 평양성을 뒤져도 구부는 없었다. 과거 울불과 무, 사유가 모두 그러했듯 윤영기의 방랑이 마치 고구려 왕실이 전통이라도 되는 양 그 또한 궁성을 떠난 것이었다. 다만 이제까지와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구부가 남겨놓은 한 통의 서신에 담긴 짤막한 내용이었다. 아버님, 저는 이제껏 서쪽 하늘에 저물었던 그 수많은 해들이 어디로 가는지 밝히고 오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종적을 감췄다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난 전력이 있는 왕자였다. 조정의 동요는 전대 왕자들의 전례처럼 크지 않았고 걱정은 깊지 않았다. 다만 문사들 몇몇이 왕자가 돌아오기 전까지 해의 출몰에 관한 답을 내어놓으라는 명을 받았을 뿐이었다.